할렐루야. 네, 오늘 제가 방송실을 혼자 하다 보니까 또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좀 조작이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오늘 서로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날씨가 갑자기 이번 주가 되니까 확 기온이 떨어져서 참 많이들 못 나오시진 않을까. 또 우리 좋은 만남의 축제가 저녁에 계속 이어져서 좀 그 좋은 만남의 축제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좀 힘에 부쳐서 또 이 수요기도회를 못 나면 어떡하지 걱정도 됐는데, 역시 우리 중앙성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늘 예배를 사모하고 계시니 이 자리를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최고의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한 번 더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큰 은혜를 마음껏 받고 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한번 쭉 살펴보면, 돌아보면요, 굵직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95년도 대구에서 아침에 출근길에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출근하고 학생들은 학교에 등교하기 위해서 열심히 등교하는 상황 가운데 큰 대로변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101명이 목숨을 잃었고 202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비극이 일어난 이유는 나중에 이제 사고 경위를 조사하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그건 노후된 도시가스 배관과 부실한 안전관리 체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시철도를 대구에서 깔고 공사하는데 이 도시 밑에, 땅 밑에 도시가스 배관, LPG 가스가 어떻게 흐르는지도 조사하지 않고 그대로 포크레인이나 뭐 땅을 파는 그걸로 그대로 내려갔다라는 거죠. 그게 관을 건드렸고 관이 깨지면서 LPG 가스가 도시가스 공사하는 곳으로 그대로 유입되고, 그 LPG는 특성이 작은 불꽃, 정전기 하나만으로 큰 폭발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 폭발로 인해서 큰 재난이, 사고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또 2015년도에는 우리 근처에 있는 인천공항을 가려면 영종대교를 건너야 되잖아요. 아침에 106중 추돌 사고가 일어난 적도 있습니다. 그날따라 아침에 영종대교에는 짙은 안개가 깔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운전자들은 조심해야 되고 비상 깜빡이를 켜고 천천히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앞이 하나도 안 보이니까요. 그런데 그날 운전자들은 어김없이 평상시대로 운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가다가 불과 우리 권사님 있는 거리 정도에서 차가 보이는 거죠. 그러면 피할 도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계속해서 뒤에서 계속해서 차가 박히게 되는, 서로 엉키는 큰 사고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이 사고를 보면 부주의함이 드러났다라는 거죠. 좀만 더 내가 안전하게, 좀만 더 속도를 줄이고 잘했다면, 이 사고로 인해서 3명이 사망하고 129명이 다친 큰 사고로 우리의 기억 속에는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두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많은 큰 사건들이 있죠. 상풍백화점이 무너지고 성수대교가 끊어지고 또 여러 가지의 재난들, 불도 나고요, 화재 사건도 나고요. 지금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재난 사고들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건들이 일어나는 경위를 보면 다 공통점이 하나씩 있다라는 거죠. 그건 뭐냐면 바로 대부분의 부주의함과 관리를 소홀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정직하게 하고 잘 관리하고 원칙대로만 했으면 아무런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원칙대로 해야 된다는 것,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 내 직분이 뭔지 알고 내가 그대로 열심히 일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건 압니다. 근데 일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해야 되는 일에 소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이 소홀하다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사전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대소롭지 아니하고 예사롭다, 또는 탐탁하지 아니하고 대면대면하다. 그러니까 주의나 정성이
부족한 상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성을 다하거나 부족함 없이 열심히 하면 아무 문제 없겠죠. 근데 내 삶에서 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 소홀하게 좀 부주의하게 여김으로 인해 화를 당할 때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창세기 25장 29절서부터 34절의 말씀도 보면 분명히 소중히 지켜야 하고 그것을 잘 간직하고 나아가야 할 에서가 그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을 소홀하게 여기고 가볍게 여겼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잘 지켜야 하는 것, 잘 간직하고 끝까지 붙잡아야 하는지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의 삶에서 소홀한 것이 아니라 늘 그것을 지키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며 나아가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에서와 야곱입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이 둘이 어떤 관계인지도 너무 잘 알지요. 이 둘은요 쌍둥이였습니다. 태어날 때 에서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이 그래서 에서라고 한 거죠. 에서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붉다라는 뜻이 있지요. 되게 붉은 사람이었나 봐요. 그런데 야곱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에서의 발꿈치,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고 해서 야곱, 뭐 속이는 자, 발꿈치를 잡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이름부터 벌써 어떤 성격인지에 대해서 잘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성장하고 나니까 어떻게 성장합니까? 에서는 사냥꾼으로 들에 나가고 많이 산에 나가서 들사람이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냥들을 하고 와서 그 사냥한 것으로 인해 아버지에게 가서 요리를 해서 드리는 것이 아버지가 기쁨이 되었고, 또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하니까 그 사냥한 것을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에서가 잡아온 음식이 너무 좋고 맛있으니 당연히 이삭은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되게 조용하고 온순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니 집에만 있다라는 거죠. 집에만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집안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엄마의 눈에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야곱이 굉장히 사랑스럽게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의 28절에 부모의 편애가 드러나는 겁니다.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야곱은 또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편애하면 안 되는데 여기서부터 벌써 편애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들이 편애를 받고 성장함으로 이들은 더욱더 아비와 어미에게 잘 보이려고 더욱더 노력했을 겁니다. 바로 오늘 말씀도 그러한 사건 중에 시작된 것 같습니다. 에서가 사냥을 하러 나갔습니다. 에서의 사냥하는 목적은 아마 자기가 직업이니까 하는 방법, 해야 하는 일과 함께 또 하나 아버지에게 늘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에 그 사냥을 꼭 해러 나가는 것이 자기의 일일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9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네,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라고 나옵니다. 야곱이 죽을 왜 쓰고 있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죽을 쓰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그 부분 말고 에서의 상황이 예전과는 조금 다른 상황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29절 하반절에 뭐라고 나와요?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심히 피곤했다. 심히 피곤한 상황. 이 피곤했다라는 이 단어를 원어적으로 다시 보니까 이렇게 표현한다고 해요. 완전히 말라버려 식물이 자랄 수 없는 황폐한 땅을 가리킬 때도 이 피곤했다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사냥을 하러 돌아다녀서 몸이 완전히 녹초가 되고 정말 우리가 힘들 때 이런 말도 하죠. 팔 하나 까딱할 힘이 없다. 움직일 힘이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에서가 갖고 있었다는 거죠. 육체적인 활동으로 인해서 매우 피곤하고 특히 배가 너무 고팠다라는 거예요. 내 배가 너무 고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에게 소산이 있었을까요? 잡아온 동물이 있었을까요? 있었으면 얼른 그거를 어떻게 해가지고 먹었겠죠. 근데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 지금 야곱이 뭐하고 있습니까? 죽을 쓰고 있습니다. 이 죽은 나중에 보면 팥죽이라고 우리 성경에 나오지만 붉은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보면 조금 일맥상통하게 볼 수 있는 게 하나 있지요. 에서는 붉은 사람이었고 팥죽은 또 붉은 것에 좋아하는 에서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배가 고프고 붉은 죽을 보니 어떻습니까? 먹고 싶겠죠. 그래서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야, 나 배고프니까 좀 줘. 나 좀 배고프니까 빨리 줘. 내가 피곤하니, 오늘 30절에 보니까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붉고니 이 마지막까지도 에돔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내가 먹겠다, 먹게 하라 라는 단어가 한 번만 나오지만 원어를 보면요, 원어적으로 히브리 언어를 보면요, 이 먹게 하라, 그러니까 이 붉은 것을, 그 붉은 것을 이라고 2번 정도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간절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나에게 이 먹을 것을 달라, 이 붉은 죽을 나에게 주라, 간절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중에 별명까지도 붉은 사람, 에돔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내 동생, 내 형이 배고파합니다. 근데 나한테 빵이 하나 있어요.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시겠죠. 아무 대답이. 근데 내가 먹을 것도 부족한데 지금 어떻게 주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보면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민족 아닙니까? 내가 배고파도 나눠 먹는 게 도리이자 의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야곱은요, 그런 마음이 전혀 없나 봐요. 야곱의 이름에도 들었다시피 발꿈치를 잡는 자, 속여 넘는 자, 욕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잖아요. 야곱이 이런 것을 노렸던 것 같아요. 그 욕심, 뭘 채우고 싶은 겁니까?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싶은 겁니다. 장자의 명분이 뭡니까? 장자라는 것은 첫 열매를 맺다, 첫 소생이 되다, 태를 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난 자라는 거죠. 이 가정에, 이 가문의 첫 번째인 사람, 이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엄청난 혜택을 갖는 겁니다. 근동사회에서는요, 장자권이 있으면 아버지의 권위를 공식적으로 승계받은 사람, 그러니까 직속적으로 왕이면 왕의 아들이면 이제 다음 왕이 될 사람인 거죠. 사회적으로 한 가문의 대표자로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유산 상속 시 다른 형제보다 2배 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돈을 더 많이 받고 직권도 있고, 이 가문이 그냥 지나면 누구 거가 되는 거예요? 장자권을 갖고 있는 아들의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나는 아버지 죽을 때까지 못 기다리니까 유산을 좀 달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둘째 아들이기 때문에 유산 상속을 받을 때 큰아들,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아들보다 적게 받는 돈이다라는 거죠. 그런 돈을 둘째 아들은 갖고 도망갔다라는 거죠. 근데 큰아들은 자기가 그런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둘째 자기 동생이 돌아왔을 때 뭐라고 아버지에게 얘기합니까? 왜 나를 위해서는 잔치 한 번도 안 일으키고 내 친구들 불러오지도 않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아버지 것이 내 것인지를 이해하지 못한 그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장자권이 중요한데 지금 야곱은 그것을 에서에게 팔라라고 얘기합니다. 뭘로요? 죽 한 그릇으로요. 죽 한 그릇으로. 그 엄청난 장자권을, 근데 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말씀에 보면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네, 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팔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배가 고픈데 이 장자의 명분이고 나발이고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가져가, 됐어, 필요 없어, 빨리 나 먹게 줘인 거예요. 내 육체의 배고픔만 생각하고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거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에서에게는 이런 마음도 있을 겁니다. 지금 누구랑 있습니까? 에서와 야곱만 같이 있잖아요. 뭐 그래 약속했어, 맹세했어, 그래 너 가져 했지만 진짜 가질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내가 줬지만 이 장자권 뭐 매매로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죽 한 그릇에 어떻게 가져가 라고 생각한 거죠. 아버지가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창세기 27장에 보면 아버지가 이제 이삭이 죽기 전에 에서를 부릅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얼른 가서 너가 사냥한 그 음식을 나에게 대접하라. 그럼 내가 너에게 축복을 내리리라. 그래서 얼른 나가니까 에서의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장자고 내가 첫째니까 당연히 받겠지라는 마음이죠. 뭘 까먹은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까먹은 거예요. 크게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소홀하게 가볍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축복은 당연히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또 재밌는 사실은 지금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샀잖아요. 그럼 이 사실을 리브가에 들었다면 그때 어떻게 합니까? 에서로 변장해서 아버지에게 가잖아요. 근데 변장할 필요가 없었죠. 장자권을 샀는데, 나에게 장자의 명분을 이미 샀는데, 아버지 형이 나한테 장자의 명분 팔았어요. 내가 장자예요. 나한테 축복해 주세요 라고 했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근데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몸에 털을 붙여서 에서인 척해서 장자권을 가로챘다고요. 그러니까 이 거래, 지금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이 판 것이 공식적인 거래가 아니라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도 야곱은 이 장자권을 원했고 에서는 지금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 배가 고프고 내 이익과 내가 지금 당장 가져야 할 것이 눈앞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에서가 소중히 여기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먹을 것입니까? 자기가 사냥해야 할 도구들입니까? 아닙니다.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특권, 바로 장자의 명분이라는 거죠. 근데 그 명분을 너무 가볍게 소홀하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이 장자권은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이고 이걸 갖고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잠깐 눈앞에 있는 그것을 참지 못하고 소홀하게 여겼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명분과 하나님이 주신 그 장자의 모든 것을 나는 지금 포기하겠습니다라는 뜻과 같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람들도 동일합니다. 인류 최초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담이죠. 아담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아담을 이 땅에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뭐라 그랬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어요. 그 약속이 뭡니까?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죠.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이랑 약속했다고요. 하나님이 동산을 주면서 아담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이 약속을 늘 간직하고 살았어야 돼요. 늘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소홀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늘 소중하게 지키면서 살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소중하게 지켰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또 만들어낸 모든 것들에 이름을 붙여가면서 하나님과 한 약속을 굉장히 잘 지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이 한순간 그 약속을 소홀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요? 뱀이 여자에게 다가가 그 열매를 먹게 했고 그 열매를 먹은 여자가 하와가 아담에게 찾아와 그 열매를 줬을 때 그 순간, 그 한순간 하나님과의 약속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것, 내 아내가 준 그 열매를
분명히 선악과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왜요? 동산 중앙에 있으니 매일 봤겠죠. 매일 본 걸 어떻게 잊어먹습니까? 안 잊어먹죠. 근데 그것을 한순간 소홀하게 가볍게 여김으로 먹었다라는 거죠. 먹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게 되는 거죠. 부끄럽지 않았던, 벌거벗음에 부끄럽지 않았던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부끄러워졌다라는 것. 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짐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최악의 결과가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그나마 감사하죠. 근데 이 죄로 말미암아 이제 이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도록 되어버렸어요. 이제 하나님의 형벌만이 주어져요. 이 삶이 끝나면 이제 심판받아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할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뭐 때문에? 그 한순간 하나님의 약속을 소홀히 경허히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그 소홀하게 했던 그 약속을 어긴 백성들도 사랑해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 번 더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몸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죠. 다시 한 번 더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라고요. 그리고 모든 죄를 짊어지고 희생제물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다시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 우리가 잘해서 받았습니까? 열심히 제사해서 받았어요? 우리가 뭐 있나 열심히 해서 받았어요? 아니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거저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거저 주신 선물이고 정말로 감사히 여겨야 할, 우리의 붙잡아야 할 것이라는 거죠. 그걸 소중히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참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구원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당연히 우리가 늘 하던 거 하니까 하나님 나라 가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갑자기 구원은 잠깐 저기 내려놓고 내 삶이 바빠서 이것부터 저것부터 좀 이 구원의 그 소망과 구원의 그 믿음을 잠깐 또 소홀히 여기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진 않습니까?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어떤 외국인이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열심히 예수님 믿다가 뭐 하나를 깨달았대요. 나 이제부터 교회 안 나갈 거야. 나 기도 안 할 거고 나 열심히 나를 위해서 살고 나를 위해서 놀 거야. 그리고 마지막 죽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거야. 그럼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 라고 고백했대요. 뭘 보고 얘기한 겁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그 십자가에서 그 강도들이 했던 그 고백을 보고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정말 이러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정말 이렇게 살면 하나님 나라에 간다면 아무도 이 시간에 교회 오지 않겠죠. 아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닙니다. 그 삶이 옳은 삶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이 관가한 건 뭡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믿음을 소홀하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제대로 알고 있으면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믿음을 전진하며 나아가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 삶을 소홀하게 여김으로 내가 원하는 것, 내 소욕과 내 마음이 가득한 것을 원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채우려고 하니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요. 이 땅의 것을 생각하면 당연히 구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맹목하여서 같이 자라면 너무 좋은데 늘 세상의 것을 1순위로 두면 하나님의 것은 저 멀리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마음, 믿음을 우리에게 마음에 1순위로 두고 그 마음을 소중히 여기고 나아가면 세상의 것은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열심히 역사하시고 노력합니다.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것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그 자녀라는 사실을 지키고 살아가는 자가 주님의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겁니다. 남의 자식에게 왜 선물 줍니까? 내 자식에게 선물 주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더욱더 우리가 이 순간, 이 시간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다잡시다. 오늘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내 모습이 아닙니다. 내 겉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소홀함은 한순간에 찾아옵니다. 예전부터 빌드업을 해서 막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번 한 번만 이거 하고 이건 좀 나중에 하면 될 거야. 그 순간에 찾아옵니다. 이번 한 번만 하면 괜찮을 것 같으니까. 근데 이 한 번이 어떻게 됩니까? 2번이 되고 3번이 되고 영영 안 오는 겁니다. 우리 좋은 만남의 축제가 지난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너무 은혜스럽게 많은 좋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기도의 불을 지펴주시고 또 우리를 깨워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또 기도하며 나아가게 은혜를 만끽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사모하며 나오시는 분들, 또 집이 멀어서 영상으로 또 예배 드리시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오늘 하루만 쉬면 되지 뭐, 내일부터 시작하지 뭐 하고 이 자리를, 주를 만나는 자리를 소홀히 여기는 우리 주변의 많은 영혼들도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들을 깨워줍시다.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 자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이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알려주셔야 합니다. 누가요? 내가요. 받은 내가, 깨달은 내가 그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교회 가십시오, 교회 갑시다가 아니라 뭐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예배 자리로 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내가 나의 존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라고 알려줄 수 있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나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에 더욱더 힘쓰고 그 주님을 지켜나아가 더욱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은혜의 삶으로 인도하시며 살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중앙성속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